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제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로 그때 룻이 주운 이삭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는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 양은 2명의 여인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이 기록된 오늘 읽은 이 3장의 내용에는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외설적인 모습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때는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기,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난 지 약 7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 준비한 세세한 계획을 룻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주어야겠다. 행복하다는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룻이 7주간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밭에 나가서 한 에바씩 주었다면 이들은 약 1년치의 양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추수 때가 밭으로 돌아온 보아스였기에 추수가 끝나면 보아스는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후년에도 보아스가 이곳으로 온다면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 것이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구원받은 것,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았기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지요. 나오미는 계속 룻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의 발 아래쪽에 슬며시 누워 있으라 라고 합니다. 먼저 보이면 안 된다. 아주 정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룻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하지요. 정말 나오미의 말대로 룻은 준비하여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밑으로 이불을 들고 그 옆에 살짝 눕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룻은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한밤중에 보아스가 뒤척이며 깨었는데 웬 여인이 발 아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정말 놀랄만 하지 않겠습니까? 추수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년에 감사하며 지금 기분 좋게 잠들어 있는데 웬 여인이 자다가 발 밑에 있으면 얼마나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어서 사실 이 내용이 19금이거든요. 이 행동은요, 사실 룻이 성적으로 자신을 허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행동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 당황스러움을 담아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묻지요. 그 질문에 룻은 3장 9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바로 당신 보아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자신을 표현한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2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 종의 의미가 바뀌어 있어요. 2장에서는 히브리어 쉬프하였는데 3장에서는 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3장에서 쓰인 단어는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지의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주는 이 상황, 의아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외설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룻은 보아스를 유혹한 겁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요, 이 모습은 여성의 성을 수단화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나오미와 룻은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제가 물었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야 도움 받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룻과 나오미는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겁니다. 7주간의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로 1년치 양식은 거두게 됐어요.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보아스가 돌아가 버리면 보장된 게 없어요. 여전히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 가정도 분명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과 나오미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자칫 룻이 창녀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성적 착취만 이용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은 보아스에게 고엘 제도로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함,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나눴지만 고아와 남편을 먼저 잃은 여인을 돕는 제도도 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고엘 제도도 율법에 있어요.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순간이 생겨서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고엘 제도를 맡은 사람이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둘째로는 한 사람이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내게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때 고엘 제도를 맡은 사람이 대신 보복해 주는 겁니다. 이 보복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역할은 한 남자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대신 결혼해서 그 가문을 잇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고엘 제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과 같은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야 한다, 지금 온 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여기서 보아스의 인간다움을 봅니다. 룻기에 기록된 보아스의 모습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아무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 그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때, 의로운 자가 바로 이런 거야, 헬세드를 베푸는 자가 바로 이런 거야, 그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에게 헬세드를 베풀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간극을 줄여가며 룻의 존중을 돕지 않습니까?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아스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1년치 양식 줬으면 됐지. 그를 젊은 남자들의 눈길에서 보호했으면 됐지. 세세한 것들 이 정도 챙기면 됐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에게 햇세드를 베풀지 않는 이 시대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여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 평가의 오류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정도면 의로운 거 아니야? 이 자체가 나의 의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스를 폄훼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룻의 살기 위한 몸부림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가 아차 했을 거예요. 저들에게 먹을 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저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행한 헤세드가 여기서 멈추는 게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는 데까지 이르는 게 진짜 헤세드구나. 보아스가 그 마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반응이 너무 귀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지금까지 받았던 것 그 이상의 한 단계 더 큰 헤세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정말 나쁘게 보면요, 얘네 배가 불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살 것 없을 때는 이삭 조금 더 줍게 해줘도 자기를 종이라고 여기며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니 이제 내가 좀 사람답게 대해줬다고 결혼을 하자고 해? 니까짓 게?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솔직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아스의 반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주려고 노력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줄 때도 있는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고마워하면 또 주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안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기 싫어요. 그런데 때때로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기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해줄 건데 내 마음이 동해야 해주는 거 아닌가? 꼭 해달라고 해서 하면 시켜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싫더라고요. 때로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절대 안 그러시죠? 제가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왜 드는 줄 아세요? 인애를, 헤세드를 내가 베푼다고 생각해서 들어요.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들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당신에게 임하는 복이 헤세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10절의 어구가 인사치레, 관용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굉장히 놀란 상황이잖아요. 놀랐을 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 본심이 당신에게 임하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푼 헤세드, 앞으로 베풀 헤세드, 사실 보아스의 결단이고 의지이고 베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에는 그것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니까 룻의 몸부림을 보았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은 보아스는 룻을 먼저 안심시켜요. 그리고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룻을 맡아야 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음을 알리며 내가 그 사람을 찾아줄 거고 그 사람이 맞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고엘이 되겠다. 룻을 책임지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배려 깊게 룻을 돌려보내요. 그 후의 내용은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철저한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나의 기준에 합당한 만큼으로만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의 몸부림을 주목해 보세요. 때때로 그것이 황당할 수도 있어요. 발 아래 누워있던 룻의 모습처럼 무례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단정지어 내 마음을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도움 주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기 원하세요. 보아스의 철저한 헤세드를 통해 한 가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었어요. 아니, 그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회복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베풀 자리에, 받을 자리에 우리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철저한 헤세드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4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호소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녀의 권리를 다시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호소하시는 것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고엘이 되신 겁니다. 제가 고엘을 설명드릴 때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고엘이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다할 자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고엘을 직역하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구속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은 영원히 보아스와 같은 분이시다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그 철저한 헤세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풀 차례입니다. 아무도 헤세드를 말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때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한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이셨으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헤세드로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며 그 각오로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자신이 깨닫지 못한 그것까지도 룻을 통해 나오미를 통해 그 몸부림을 통해 깨닫는 순간이 오자 그 헤세드를 감히 베풀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기준으로 사랑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준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그것을 사랑을 단정 짓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내 마음에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나를 통해 전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용기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그 부담되는 일 주님께서 하셨사오니 나도 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철저한 헤세드를 베푸신 주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헤세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로 서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철저한 헤세드, 전부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까먹지 않고 살게 하소서. 이미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내 것을 빼앗깁니까? 무엇이 내가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전부를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헤세드를 베푸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로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부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결심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